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사사시대에 관한 결론 부분에 이 미가의 이야기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이 미가가 그 어머니 돈을 훔쳤고 그거를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아 제사장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혼탁한, 영적으로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때 당시 사사시대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또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까지 같이 겸해서 섞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돼 갈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미가에게 또 하나의 핑계를 댈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에게 발탁이 돼서 그 집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모아진 그런 모든 것들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음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영적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살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1조를 제대로 냈겠어요?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레위인들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할 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먹고 살기는 해야 됐고 이런 힘든 상황이 됐는데 딱 미가하고 만났더니 그 집에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그 미가의 아들이 돼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됐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미가가 레위인이라 그러니까 잘 됐다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좀 하라고. 당신한테 이렇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들처럼 그렇게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기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그 혼합주의 신앙을 타당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핑계가 이 레위인 청년이 옴으로 됐던 거거든요. 문제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미가가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영적인 그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도 문제지만 이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레위지파 레위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그걸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레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미가가 지금 격기를 가고 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미가가 하는 대로 해줍니다. 왜요? 먹고 사는 길이 거기 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돼서 미가의 입맛에 맞게 말씀도 전해주고 일도 하고 이런 일, 우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 얘기만,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잘못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선포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레위인 청년이 잘못한 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왜 이 레위인 청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자기 주장,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이 폭폭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삶에 순응해 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그 뿌리, 레위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그 레위인들에게 행해야 할 11조의 의무나 그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고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양쪽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 목사들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건 싫어하건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주의 종이 바로 가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가르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란도 도덕적인 타락도 계속됐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서구 유럽의 교회입니다. 한참 유럽의 교회가 성장했지만 점차로 타락해 갔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문을 닫았고, 지금 참 어처구니 없는 게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자살이 많고 죄악과 타락이 많고 도덕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사실이 서구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이제는 그것이 점차로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바로 이때 코로나 시대가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이 된,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그 생활에 만족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빌부터 살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먹고 사는 일을 해결이 되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양쪽이 다 잘못된 거죠. 영적인 타락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하지 않는 주의 종도 잘못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이 영역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문제도 같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사사시대 얘기고 옛날 얘기고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나 신앙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바로 잡는 영적인 생활도 바로 돼야 되고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도 바로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돼야 타락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맞죠? 이전은 죄와 잘못이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 심하게 죄악에 물들어가고 타락해가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돼 가면 더 이상의 길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풍요해지고 사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부터가
망해가는 징조거든요. 그거부터가 잘못돼가는 징조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안 해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가난한 것을 감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사사시대에 이런 이야기,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됐던 부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사사기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제가 함께 보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은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제가 거의 메시지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았거든요. 신약의 복음, 또 은혜, 사랑,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많이 선포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들을 볼 때 참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되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현장에 참여하시고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중추 멤버들. 신앙의 영적인 질서를 끌고 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들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사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듣고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아멘 하셨어요? 제대로 아멘 하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사사기의 교훈을 우리에게 새록새록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도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점점 절망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돌아보게 하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시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